1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17절 뒷부분에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께서 한 인물을 드러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 재판장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 표현이 있어요. 선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심술궂고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자, 이 사람을 들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2절엔 이렇게 하시죠. 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재판장을 들어서 한번 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재판장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불의한, 의롭지 못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재판장이 어떤 정의의 추를 따라서 판결하는 종이라기보다는, 그런 표현 좀 뭐하지만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범죄자들의 두목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며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최고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3절 앞부분 보세요. 누가 와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룻기 말씀 가지고 나눴을 때도 얘기했지만 1세기 예수님 시대에도요, 과부라고 하는, 이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약한 존재였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집의 생계를 이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다는 겁니다. 보호해 줄 남편이 없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취급하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 빈번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이 과부와 재판장은 사회적으로 대척점에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한쪽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이 과부는 어떻게 해요? 쳐다볼래야 쳐다볼 수 없는 아주 낮아진 자리에 있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부가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나 봐요. 자기 하소연해야 되잖아요.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3절 뒷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부가 있어 이래놓고 자주 그에게 가서, 그가 누구예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에 가서 뭐 어떤 것을 하소연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라. 풀어주소서 하되. 억울한 일을 당했던 모양이에요.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냥 우리 상상 속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그녀의 물건이나 땅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왜?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정의가 실현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달란 말이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5절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들었대요? 듣지 않았대요? 듣지 아니하다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계속 와서 통사정을 하니까 후에 속으로 생각하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지가 지를 알아요. 이 재판장도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어떻게 한대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세상 무서울 것 없고요, 아나무인격이었던 재판장이
왜 이 과부의 통사정을 들어줬을까? 백권사님 와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괴롭히니까, 성가시게 하니까 도대체 이놈의 여자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가? 내가 이 여자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과부는요, 포기하지 않았고 재판장이 계속해서 무시해도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건에 대해서 계속 호소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람들은요, 계속 무엇인가 부탁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것을 예로 들면서, 아주 좋지 않은 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재판장인데, 이 예로 들면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시 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걸 권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 마냥으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강권하시면서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번거롭고 사소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탁드리는 것이, 그걸 뭐 한번 얘기했으면 됐지 뭘 또 얘기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번거롭고 사소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측면이 뭐냐면 부탁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탁하면 또 그 부탁받은 사람이 베푸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일이다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끈질긴 요구에 반응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도 성가시게 구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7절 8절 보세요. 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 불의한 재판장에다가 누구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물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백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예? 매정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과부가 혹시 자기를 더 괴롭힐까봐 굴복하는 그런 못돼 먹은 재판장과는 여러분 급이 다른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나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그만두지 말라고 강권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다시 1절, 항상 뭐하래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이제 제자들 앞에는요, 그런 운명이 이제 맞닥뜨려져요. 기도할 수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미리 예방 주사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후에 바울이 여러분 어떤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기억을 해요. 그게 뭘까 생각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따라 붙어요? 쉬지 말고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일이 잘 풀릴 때나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바울이 권면해요.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권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기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불의한 재판장과 같아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요? 하라고 하니까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달라스 윌라드 같은 사람은 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우리의 마음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나 저나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빈이가요. 내가 우리 은빈이를 제일 시샘할 때가 언제냐면 은빈이를 시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을 제일 시샘할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은빈이가 하루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엄마한테 저녁이 되면 어떻게 나는 일찍 자야 되니까 새벽 설교 때문에 자야 되니까 엄마한테 가서 제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 떠들어요. 그럼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깊어진다면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 제잘 거리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내밀히 살펴보면 기도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냥. 또 기도를 미루다가 한번 한다고 해도 기도한 뒤에 그 기도 내용을 잊고 한동안 다시 어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7절 뒷부분 보세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뭐 해주신대요?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실까? 왜 들어주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께 부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할 때 우선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앞의 내용이라면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벌어지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겸손이 없어질 때입니다. 과부가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갔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거만하게 나갔습니까? 자기가 가진 게 없어요. 자기가 기댈 구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나갔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여인이 교만한 여인이었다면 재판장에게 나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겸손은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견지한다는 것은 그게 무슨 표현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게 믿을 구석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겸손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도와주세요 주님이라고 외치기보다는 어때요?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해결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대 교인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 터지고 나서 그때 찾아오고 앉아 있어요. 내 자신을 증명하고 내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공간을 남겨두지 않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신뢰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 겸손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끈기 있게 노력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9절 10절 보세요. 자, 두 사람을 대비해서 말씀하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 이제는 그 대상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누구래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누구래요? 세리라. 자, 세리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늘 얘기했지만 현대의 직종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고리대금업자라 그랬어요. 남에게 돈 빌려줘서 아주 높은 이자로 그 사람의 등골을 어떻게 해요? 뽑아먹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요, 우리처럼 돈을 숭상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를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들을 가장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이 누구였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치 뭐 복잡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져다 붙이면서 행동을 했어요. 자, 이 바리새인은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겠어요? 예? 겸손한 사람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교만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보세요.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 기도의 조건을 갖다 붙인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 그거 안 했어요 하나님. 그래놓고 옆에 누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뭐한대요? 감사하나이다. 그래놓고 이 사람 뭐 했어요?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세상에 일주일에 여러분 이틀이나 금식을 했대요.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만점 담임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옆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아이고 참, 인간 말종이라고 여겨지는 세리가 여러분 기도했는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의지해서 기도하잖아요. 13절 보세요.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 기도를 비교해 보세요. 세리는 어떻게 했대요? 멀리 서서, 가까이도 오지 못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지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슴을 친 것은 뭡니까? 그의 내면에서 고뇌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정직의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세리는요, 바리새인과 다르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 부탁하면 그걸 들어주시는 본성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랬다고. 자,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이 두 사람이 기도한 결과,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느냐. 1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기가 아니라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 아니면 세리가, 인간 말종이라고 여겨지던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래놓고 어떤 말씀이 따라붙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겸손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물이 되는 모든 것들, 특별히
내 이 높아진 자아를 치워버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접속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요,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그가 세리라 하여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나 자신을 비하하고 낮게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을 높게 보는 관점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높임으로써 겸손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의 두 가지 예를 봤어요. 먼저 1절 다시 보세요.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예?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백권사님, 끈기 있게 기도하세요. 아셨죠? 인내하면서. 그리고 기도의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서, 접속이 되어서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